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받지 않는다면 그 생사를 찢어야 됩니다. 때로는 배를 개복을 해야 되고 다리를 절개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다 마취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 없이 수술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치과 치료를 받아도 그 치과 치료 받는 것도 다 그 부분 마취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받는 게 정말 마취 없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마취약은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제임스 심프손에 의해서 이게 발명이 된 약입니다. 심프손은 스코틀랜드 빵 굽는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고 의사가 됩니다. 늘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만하는 이 여자들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치료를 하고 고통 없이 분만을 하고 싶은데 그 비명 소리,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얼마나 정말 귀에 쟁쟁하게 들었겠어요, 이 심프손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기사가 나와요. 야, 이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고통 없이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을까? 자,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심프손이. 그것이 하나의 그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프손이요, 정말 엄청난 실험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1847년 11월에 드디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물을 발명하게 되죠. 이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약을 만들면서 드디어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심프손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제임스 심프손에 의해서 열리게 된 것이고, 1853년 그 당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심프손이 발명한 이 마취약 덕분에 고통 없이 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모티브, 동기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동기가 돼서 이 위대한 약물이 마취제가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감을 줘요. 영감을 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영감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지나 브렛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 미국 작가인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현재 나이가 67세, 56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클리블랜드 주의 일간지에다가 인생이 내게 가르쳐 주신 45가지 교훈이라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45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이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인생을 살면 좌절, 한숨, 절망, 수없이 우리가 좌절과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인생 속에 보람이 있어요.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갖는 위대한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 인생의 비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신이 안 설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확신이 안 설 때는 이미 우리가 확신이 안 설 때는 일단은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시간 낭비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움이 시기가 되고 그 시기가 공격성을 가져오고 나에게 파괴적인 심성을 심어서 그 미움이 내 인생을 참 어둡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견 충돌에서 내가 항상 옳을 필요는 없다.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자. 왜냐, 생각이 세상에는 10명이 모이면요,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오늘 중국집 가서 짜장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난 냉면 먹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가스 먹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갈비탕 먹고 싶다 그래요. 야, 10사람 모여 있어 봐요. 누군가가 양보를 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노회를 앞두고 정치부를 모였는데 한 15명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의제를 갖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12시예요. 근데 이제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정하는데 메뉴가 두 가지였어요. 김치찌개와 갈비탕. 저는 솔직히 갈비탕을 먹고 싶었는데, 갈비탕 손 드세요 그랬더니 딱 절반. 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근데 제가 그 집에 김치찌개 먹다가 한 번은 이제 국물을 다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서 죽은 파리가 딱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 집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집인데, 그냥 갈비탕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김치찌개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냥 김치찌개 먹었어요. 또 그랬는데, 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정하는 것도 다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마음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 돈 쓰는 거, 자녀 교육의 문제, 집을 이사하는 문제,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어떤 사람은 전원주택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절대 도심지, 번화한 도심지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과 대립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늙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늙어진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유전적 영향도 있지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싸울 때, 화를 낼 때, 누군가와 갈등과 대립이 빚어질 때 사람이 빨리 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참 화목하게 사는 거, 웃으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건강, 육체의 건강 좋은 게 없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옛말에 일로 예? 분을 내면 한 번 더 늙어지고, 일소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한자음이 다르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 일소, 더 젊어진다. 우리가 화를 내면 늙어져요. 그러나 웃으면 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그래야 과거가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저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레즈나 블렛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실패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죄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불명예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자, 이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상처 안에 그냥 내가 거기에 내가 가두게 돼버려요. 내가 거기에 그냥 붙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적한, 레즈나 브렛이 지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역경을 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스타 중에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사람은 이제 거의 재벌 수준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김연아가 있기까지, 손흥민이 있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대가와 희생이 따라서 그 자리, 그 정상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은 것만 생각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참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모여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 지혜, 믿음, 꿈,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여유를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친구가 어느 날 헬렌을 만나서 야, 오늘 나 숲속에 다녀와서 너무나 숲속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헬렌 켈러가 물었어요. 야, 너 무엇을 봤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기분 좋게 산책하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헬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두 눈을 뜨고도 그렇게 숲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그냥 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후에 헬렌 켈러는 마음에 이런 글을 썼는데,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태양과 구름과 뭐 이런 하늘이 아니라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해. 자기 얼굴을. 근데 거울조차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얼굴이 보고 싶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헬렌 켈러도 세 가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첫째, 나를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줬던 설리번 선생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손바닥으로 만져서 그분의 체취와 형상을 상상은 했지만 그분의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들꽃들,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다.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의 과정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 반짝이는 그 거리 풍경을 난 보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이 사흘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을 평생 감사하고 살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이 볼 수 없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 이 볼 수 없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늘 그거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 보고 살잖아요. 충분히 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사는데 정작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바른 길을 볼 수 있다면
또 바른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 중에 이머당, 중국말로 린위탕입니다. 이 사람이. 이머당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머당인데 중국말로는 린위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1895년생이고 1976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직업이 소설가, 수필가, 대학 교수, 대학 총장, 언어학자, 중국 복건성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상주의자며 낙천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상해에 있는 성요한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북경 청화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3년을 거기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장학금을 딱 중단을 시켰어요. 지원금이 끊겨져서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독일의 예나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이 사람이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의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 박사. 대단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경대학 교수로 초빙이 돼서 문학 비평과 음운학을 가리키면서 왕성한 이 집필 활동을 했는데 1924년 정치인 노신과 만나서 그분에게 많은 감화를 받게 돼요. 군벌 통치의 폐해를 고발하는 노신의 사상에 호응하면서 둘은 모두 다 이 군벌의 지명 수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약 도망자 신사가 돼버립니다. 북경을 떠나 복건성 하문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신과 교류한 이 시기는 이머당의 문학 생애에 있어서 가장 진취적인 시기였다고 합니다. 1930년부터 중국어 외에도 영어로 글을 쓰고 발표하는 일을 했고 1936년 뉴욕으로 가서 외국 독자들에게 중국을 소개하는 생활의 발견이란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책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서 출간을 하게 되죠. 1948년은 유네스코 예술부장이 돼요. 그리고 1954년은 싱가포르 난양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1965년 이후에는 대만에 정착을 했고 68년과 70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대학 총장 협의회 회의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제37차 국제 팬클럽 대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76년 82세의 나이로 홍콩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자, 이머당은 중국이 배출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이분은요, 원래가 목사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 기독교 집안의 자녀예요. 목사인데, 이 사람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완전히 이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발표한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이교도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65세 나이에 출간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자, 따라해 봅시다.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야, 하버드를 나오고, 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 됐을까? 이거를 자기가 그 책에 수레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아빠가 그 신학 서적과 성경 주해 같은 게 뭐 방 안에 잔뜩 있잖아요. 그걸 읽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머당이가.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모든 철학과 학문에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떠나서 유교와 도교와 불교에 심취해서 새로운 철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모당은 결정적으로 내가 왜 회심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깊은 절망의 우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제가 소리를 지고 아우성을 치니까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네가 이렇게 죽게 됐냐. 업보다. 그건 네 업보야.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면서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유교의 그러한 사상인데, 공자가 이 사람 이모당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냐? 빨리 나와. 빨리 나오지 못해?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책망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예수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는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줄을 메고 그 줄을 타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그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모당이 한 말입니다. 살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이게 이모당이 이교도에서 기독교가 되기까지 22년, 22년 하버드대 석사를 받았고 라이프치히 대학의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만큼 훌륭한 이 사람이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투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독파했겠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찾으려고, 참된 길을 찾으려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22년을 자기와 싸우고 살았던 22년 세월인데, 찾았다, 이거 찾았다. 이제 찾았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믿으셨던 그 예수의 품으로 다시 이모당이 돌아오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책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는 유교는 인본주의의 대처제, 내가 유교의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고,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후에야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그 찬란한 햇살이야말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체 덩어리,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깨달음이 없다면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야, 내가 시키는 거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을 같이 읽읍시다. 13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보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결정시켜줘요. 자,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가져오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갖게 해요. 또 깨달음은요, 나에게 우선순위를 결정시켜줘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결정시켜주는 게 깨달음이에요. 또 깨달음이 주는 또 하나의 열매는 뭡니까?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이게 깨달음이 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식 투자자들은요, 평생 그냥 호가창만 보고 사는 거야. 아침 9시에 오후 3시 20분까지 호가창만 들여다보고 사는 주식 투자가 너무 많아요. 호가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네? 주식 투자자들 보세요. 호가창만 보고 살아요. 주식, 네? 펀드 매니어들, 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호가창만 보고 살아. 뉴욕의 증권거래소나 한국의 뭐 증권거래소나 다 똑같아요. 세계가. 게임하는 사람, 게임에만 몰두하고 살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농구, 야구 경기에 그냥 몰입하고 살아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홈쇼핑 채널만 하루 종일 보고 살아요. 홈쇼핑 채널만 보고 삽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술만 먹으려고 해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 남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녀요.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그냥 부동산에만 매여서 삽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홀릭에 빠져버리면, 이제 어느 곳에 미쳐버리면요, 다른 걸 못 봐요. 못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는 지혜가 담겨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진리가 담겨야 되고, 이 마음의 그릇에 구원의 길을 아는 깨달음이 담겨야 되고,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홀릭에 빠져버리면, 어떤 것에 미쳐서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그러므로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주님에게 헌신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추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가 뭐겠어요? 깨달음 이후예요. 깨달음 이후. 깨달음 이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뭐예요? 깨달음 후에. 깨달음 후에.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후에라는 말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줘요. 연단을. 야, 이 미련한 것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깨닫지 못하고 맨날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면서 왜 스스로 네 인생을 왜 스스로가 비하하면서 살아가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다. 주의 말씀이 진실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만이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아름답고 죽음 이후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압축시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깨달음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깨달음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궁극적인 꼭지점이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중요하다는, 그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기까지 이모당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22년의 세월이, 방황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적 방황, 사상적 방황, 종교적 방황, 22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그 사상의 뿌리를 내리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의 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헌신해 왔다고 해서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선택과 우선순위와 비중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삶의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아니야, 완전히 딴 데 세상을 마음을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결정,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비중이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음의 증거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네 마음 꿰뚫어 보고 있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깨달음의 절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고, 그분이 나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깨달음의 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모당은 하버드대 석사 학위의 소유자입니다. 라이프치 대학의 철학박사 학위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을 수없이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생활을 22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22년 세월이 물론 헛된 세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내가 교회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갖다 줘요.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다 주고 올바른 삶의 비중이 무엇인가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깨달음의 절정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